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붙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째가 되는 해이고요. 오늘이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95개 조항을 붙인 바로 그날입니다.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했고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것인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루터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드렸죠. 그는 그 이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참회 기도를 드렸고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웠고 힘들어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를 찾아가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루터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했지요. 주님,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종교개혁은 밖에서 볼 때는 로마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경건훈련을 아무리 해도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았던 그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었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도사로서 온갖 고행을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고 그는 괴로워했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자유함을 얻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획득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이것이 정말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일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누가 그게 강요했던 것은 아니죠. 어떤 깊은 가르침을 어떤 선생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사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장 2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는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의로운 행위,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알아가게 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또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자 생각을 바꾸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 교황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예수를 만난 경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1월 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질문했고 그래서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적어 나갔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가 일기를 적기 시작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데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는 고민했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영성 일기죠. 6개월 동안 쓴 일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처음 부분은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갔고요. 그 가운데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영성이 느껴지고 또 하나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깊은 은혜가 제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 책을 덮고 기도하게 되었고 다시 책을 좀 읽다가 기도하게 되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루의 생활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내가 그 벌을 받고서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 개혁을 원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여러분 개혁은요, 밖으로 보이는 어떤 제도나 어떤 기구, 이것을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 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도 비판도 또 많이 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어찌되었든 이런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또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겉으로 추구하는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정말 주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올 때만 내가 주께 은혜를 받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속으로 갇혀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루터 선교사가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했던 그런 경건 훈련, 그것은 참 귀한 경건 훈련이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처럼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 무엇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차별 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있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속량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바울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무엇입니까? 원래 속량은요, 노예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있는데요,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두 가지 질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가, 또 평소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죠. 교회도 개혁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은 외형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울처럼 또 마르틴 루터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 은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르틴 루터가 했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신앙에 대해서 그는 질문을 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종교개혁, 어떤 거창한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정신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주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묻고 그것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핵심 가치인 믿음과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천동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정말 주를 믿고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도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